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해설 시간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개혁주의 청교도적 관점이라는 특별한 렌즈를 통해 위그노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파헤쳐 볼 건데요. 종교개 역사에서 가장 치열하게 신앙을 지켰던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현대 세계의 밑그림을 그렸는지 그 매력적인 여정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이 핵심적인 미스터리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사회의 변두리로 쫓겨난,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잃은 난민 집단이 어떻게 전 세계 근대화와 경제 발전의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철저히 짓밟히고 박해받던 사람들이 현대 글로벌 경제에 뼈대를 세웠다는 이 엄청난 역설, 정말 역사상 가장 기막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적 나비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1장, 위그노는 누구인가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신앙, 고난의 역사, 위대한 대이주를 거쳐 마지막 청교도적 관점에서 본 유산까지 핵심만 빠르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위그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들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 뿌리부터 확인해 보죠. 이들은 사실 프랑스에서 존 칼빈의 신학을 따르던 개혁파 성도들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건요, 지금은 위대한 역사의 대명사가 된 위그노라는 이름이 처음엔 그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쓰던 일종의 조롱이었다는 겁니다. 신앙적 동맹을 뜻하는 독일어 아이드게노센에서 나왔다는 설이 가장 유력한데요. 조롱하려고 막 부르던 이름이 결국 그들 정체성의 상징이 되어버린 셈이죠. 두 번째 섹션입니다. 신앙, 노동, 그리고 소명. 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경제적 원동력이 되었는지 볼까요? 자료에 따르면 위그노들의 이런 독특한 신학적 배경은 훗날 그들이 보여준 압도적인 경제력에 직접적인 연료가 됩니다. 이들은 전통보다는 오직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집중했어요. 거기에 확고한 직업 윤리를 강조하는 직업 소명설, 또 목사와 장로가 이끄는 대의 정치인 장로제 정치를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즉, 삶의 모든 영역과 순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죠.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는 일만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상의 세속적인 직업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명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이 생각 하나가 이들을 상업, 공업, 금융, 심지어 아주 정밀한 시계 제조 분야에서 최고의 장인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일상을 진짜 거룩하게 살아낸 결과였던 거죠. 세 번째, 박해의 역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의 엄청난 성공은 곧 끔찍한 고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상공업을 꽉 잡고 있던 위그노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니까 카톨릭을 통해 국가를 통일하고 싶어 했던 프랑스 왕실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100년간의 끔찍한 타임라인이 보이시죠? 1572년 수만 명이 희생된 잔혹한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아싸를 견뎌냈고 1598년 낭트 칙령으로 잠깐 숨을 돌리는가 싶더니 결국 1685년에 루이 14세가 그 권리를 완전히 휴지 조각으로 만들면서 최악의 위기를 맞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극심한 비극 속에서 진짜 놀라운 사상이 탄생합니다. 위그노들은 그 끔찍한 학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폭군에 대항할 수 있다는 저항권 이론을 신학적으로 단단하게 정립해냅니다. 권력이 타락했을 때 이에 맞설 권리가 있다는 이 혁명적인 생각, 훗날 전 세계 근대 정치 사상을 말 그대로 뒤흔들어 놓게 되죠. 네 번째 섹션, 위대한 대의주의입니다. 신앙의 자유마저 빼앗긴 이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왕에 의해 모든 권리가 철회되자 무려 2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수의 위그노들이 생존의 기로에 섭니다. 결국 이들은 목숨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정든 고향을 등지고 유럽 전역, 심지어 저 멀리 신대륙까지 난민이 되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프랑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난민 사태였지만 세상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기도 했죠. 여기서 진짜 거대한 역사적 역설이 발생합니다. 프랑스는 자기 발로 자국의 최고 인재들을 뻥 차버린 꼴이 돼서 경제가 완전히 곤두박질 치거든요. 반면에 이 난민들을 받아들인 영국이나 네덜란드, 프로이센 같은 라이벌 국가들은 횡재를 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금융 지식을 거저 얻으면서 엄청난 경제적 기적을 이루게 되죠. 프랑스의 뼈아픈 실수가 경쟁국엔 산업적 기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의 엄청난 영향력은 대서양을 건너 미국까지 이어졌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나 뉴욕 등에 정착하면서
조지 워싱턴이나 알렉산더 해밀턴 같은 미국 건국의 주역들을 후손으로 배출해내죠. 그들이 피난길에 가슴에 품고 온 자유와 책임이라는 가치는 단순히 개인의 종교관을 넘어 오늘날 미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아주 강력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청교도적 관점에서 본 유산입니다. 소스 자료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자료에서는 이 거대한 역사적 흐름을 아주 인상적인 문장으로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 복음의 씨앗을 전 세계로 흩뿌리셨다. 청교도의 시각에서는 이 사건을 단순히 비극적인 망명사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혹독한 박해의 폭풍우가 신앙과 근대 산업의 씨앗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놀라운 신의 섭리이자 도구로 쓰였다고 해석하는 거죠. 이 렌즈를 통해 보면 위그노는 지상의 안락함보다는 하늘의 시민권을 더 가치 있게 여긴 사람들의 완벽한 표본입니다. 철저하게 탄압받는 소수자였지만 세속적인 직업에서의 엄청난 성공과 마음속 깊은 경건함을 동시에 지켜낼 수 있다는 걸 당당히 증명해낸 겁니다. 비록 고향에서 쫓겨난 난민 신세였을지 몰라도 그들의 머릿속에 있던 번뜩이는 지식과 가슴속에 품었던 뜨거운 신앙은 오늘날 현대 개신교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본주의와 서구 문명 전체를 떠받치는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쫓겨난 난민들이 세계의 기초를 놓았다? 생각할수록 정말 짜릿하지 않으신가요? 자,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더 파헤쳐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그 독특한 위그노 십자가 문양 속에는 과연 어떤 은밀한 역사적 디테일이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이 난민들이 현대 독일의 뼈대가 된 프로이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적 역할을 해냈을까요? 이 매력적인 역사의 이면을 꼭 한번 직접 찾아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